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PPT에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느 설문조사에서 아내들에게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98%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70%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어느 노인 대학의 할머니에게 했습니다. 할머니들 다시 태어나면 지금 영감님과 함께 결혼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혹시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할머니가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아무도 들지 않는데 저기 끝자리에서 한 분이 탁 손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지금 영감님과 다시 결혼을 하시겠다고요 할머니? 그렇게 질문하니까는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놈이 그놈이요. 그놈이 그놈이요.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지금의 남편과 아내와 다시금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정말 행복한 부부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요, 부부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관심이 얼마나 많든지 5월 21일에 부부의 날로 정할 만큼이나 이 사회는 뜨겁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부부의 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진 이유를 찾아보니까 OECD 국가 가운데서 부부 이혼이 가장 많은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툭하면 이혼을 해버려요. 아니 신혼 이거 뭐 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혼하는 부부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날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5월 달이면 가족의 달에다가 둘이 하나가 되라는 의미에서 21일로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21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을 부부 주일로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 행복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부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부 행복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성경에는 여러 군데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9절 말씀이죠.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이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 사랑하는 아내와 어떻게 살라고요? 즐겁게 살아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신혼 때에는 군 복무가 있는 남자에게는 면제를 해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부부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군 복무가 얼마 남지 않는 남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군대 보내지 마라. 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부부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다. 한 1년 정도는 시간을 두면서 부부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부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부부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 반대로요,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은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부가 행복해 하면은 그 가정은 잔치집이 될 것이다. 우리 말씀 보십니다. 잠언서 15장 15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부부가 서로 행복해서 즐겁게 사는 가정은 잔치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룰 때 행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부부를 창조하실 때 한 몸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부인 하와를 창조할 때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창조하신 겁니다. 한 몸에서 부부가 나온 거예요. 한 몸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부 인연을 맺게 하신 이후에 명령을 내린 것이 있어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이냐? 부부는 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한 몸을 이루라는 거야. 한 몸을. 이 말씀 속에서 합하여라는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 용어로 다베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보여주세요. 접착제로 완전히 달라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뭐냐면은 접착제로 붙였다는 거야. 완전히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냥 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착을 해줬으니까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부부는 사실은 한 몸인 것입니다. 한 몸. 물론 우리가 부부를 만나게 되질 때에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서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고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성적 부분까지 연합을 할 때에 비로소 부부 행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의식적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다르지만 상대를 존중하면서 맞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 연합을 위해서는 가정 경제를 두 부부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함께 진 빚도 갚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연합을 위해서는 부부가 성이 다르지만 서로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돌보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부부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룰 때에 행복한 부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색종이가 없어가지고요, 나 교회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가지고 두 종이를 지금 가지고 왔어요. 이걸로 많이 지금 실험을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남편의 이름을 적고 여기다가 부부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접착제, 아까 그 합하여라는 답에 그 접착제로 완전히 달라붙다라는 거잖아. 접착제를 가지고 해가지고 한 몸이 탁 이렇게 만들어져요. 거기에다가 다래미질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한 몸인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이 부부가 이 한 몸이 되어졌던 부부가 갈라지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한번 떼어볼까요? 자, 떼면은 여기서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접착제가 없어서 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떼면은 어떻게 되면 종이가 쭉 찢어집니다. 찢어지고 말아요. 아무리 잘 붙어있던 것을 떼어내려고 해도 찢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찢어진 것을 서로 합하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아주 보기가 흉한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져서 한 몸이 되게 한 부부가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찢어지게 될 때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만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 상처가 자녀들에게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출을 해요. 지금 보면 제가 그 탈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안학교를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요. 대부분의 99% 탈청소년들, 학교에서 사고치고 비행청소년들, 집에서 나와가지고 말이죠,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아이들, 담배 피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술 마시고. 99%가 부모님의 문제로 인해서 가출을 한 학생들입니다. 탈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부의 이 갈라짐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녀들에게도 상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정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가정이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는 갈라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합해 주셨거든요. 한 몸이 되게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사람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누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누는 그 자체가 불행하게 되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성격 차이로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시부모님 문제, 기타 등등으로 갈라지는 부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변 한번 보십시오. 갈라지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문제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셨어요. 첫 번째 방안이 무엇이냐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 2장 2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 그러니까 하와가 창조되어지게 이유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회는 여성의 지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 대통령이 탄생이 되어지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보면 여성이 참 많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남성 위주였는데 여성들이 굉장히 지금 숫자도 많아지고 TV 보면 여성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은요 자식을 얻어도 아들보다는 딸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딸을 놓고 싶대요. 여성의 지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딸을 놓고 싶다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지위가 높다 보니까는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굴림하는 가정이 있어요. 남편의 머리 끝에서 아내가 남편을 굴림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마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내를 창조하신 이유, 만나게 하신 이유는 남편을 굴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그 남편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여성분은 목사님 왜 그런 소리 자꾸 하시어요 하면서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로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사람이 강합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돕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이죠. 돕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돕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돕는 것이지 약한 사람이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남자보다 여성이 더 강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남자는 흙으로 창조했지만 여자는 갈비뼈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흙이 강합니까? 뼈가 강합니까? 뼈가 강한 거예요. 뼈가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을 보면은요, 파워가 사실은 남자에게 있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여성에게 더 파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이 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거든요. 여성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아내 하기 나름이에요. 아내가 운전하는 대로 남자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목소리 한번 탁 높여버리면 남자는 꼼짝을 못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아니면은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아내가 훨씬 잘해요. 교회들마다 보면은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그만큼 여성들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 남편들 가운데서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어린 남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이 어리거나 신앙이 없는 남편을 신앙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으로 강한 여성이 신앙이 어린 남편을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남편을 돕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돕고 남편을 지지해주고 남편이 힘이 빠졌을 때는 또 힘도 이렇게 북돋아 주기도 하고 묵묵히 남편을 돕는 그런 아내가 바로 현숙한 여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부부가 외출을 하게 되어졌는데 남편이 별로 생각이 없어. 그래가지고 무단횡단을 하고 말았어요. 무단횡단을 했는데 마침 거기에 트럭 운전사가 지나갔는데 트럭 운전사가 지나가면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그 남편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 바보 멍청이 얼간이 머저리 쪼다야, 길 좀 똑바로 보고 다녀,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그 남편의 아내가 그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이요? 당신 아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당신에서 그렇게 잘 알아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속이 상했어. 그게 무시하는 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남편을 무시했어야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남편의 길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인은 남편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도 안 되지만 또 밑으로, 맨 밑으로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군림할 필요도 없어요. 부인은 갈비뼈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항상 옆자리에서 남편을 내조하면서 돕는 역할이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한 몸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아내를 아끼며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정말 자기 몸처럼 아끼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사랑의 고백이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사랑의 고백을 했냐니까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야, 이런 시적인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고백의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런 고백입니다. 당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인생이고 의미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지금 하와가 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마음에 행복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했을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아담처럼 남편은 부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남편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랑의 고백을 잘 못해요. 워낙 무뚝뚝해가지고 사랑을 고백 못해요. 그래서 부인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다른 남자들처럼 좀 고백도 좀 하고 하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면 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표현까지 해? 다 알잖아. 이렇게 말하는 남편도 많습니다. 알기는 뭐가 합니까? 예? 남편의 마음을 알기는 뭐가 알아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어한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 1위가 뭐냐면은 당신은 언제 봐도 예뻐.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1위입니다. 이 고백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 2위가 뭐냐면 여보 사랑해. 내가 처복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3위가 뭐냐면 여보 수고했어. 힘들지라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고백이 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 계시는 남편들은 부인에게 사랑을 많이 고백하시고 또 사랑으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몹시 화가 나서 남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까? 남편에게 집 나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당신이 나가라 하면은 내가 못 나갈 줄 알아? 그러면서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 부인이 왜 다시 돌아왔어?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소중한 것을 놓고 갔어. 그게 뭔데? 바로 당신. 그 말을 듣고 부인이 화가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부부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고백 하나가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고백 하나가. 남편이 얼마나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까? 남편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까? 부인이 얼마나 피곤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요즘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정말 그 사랑의 고백 하나가 부인을 즐겁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칭찬이라고 합니다. 칭찬. 1위가 뭐냐면 1위는 당신은 너무너무 믿음직스러워요. 당신이 최고예요.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말 한마디에 충성을 다하는 남편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고백이 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고백만 하면 안 되겠죠?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사랑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으로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부 행복을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행복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족과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렇죠. 부족과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야 합니다. 부부 중에 약점이 없고 단점이 없고 허점이 없는 부부는 없어요. 다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잘못된 허물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행복을 위해서는 그 약점과 단점과 잘못된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부 관계를 맺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덮어주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2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서로의 단점과 약점을 자꾸 고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고치려고 하고 있고 아내는 남편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고쳐집니까? 그것이 싸움으로 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서로가 서로를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의 변화, 성품의 변화, 습관의 변화는 하나님의 몫이지 사람의 몫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약점과 단점을 들춰내가지고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고쳐지기는커녕 더 싸움이 일어나고 관계가 더 나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허물을 덮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너 왜 그 짓을 했어? 왜 그런 못된 말을 했어? 왜 그런 나쁜 생각을 했어?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자꾸만 우리 허물을 덜쳐낸다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지만은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덜쳐내지 않았어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돕는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이란 마치 유리 그릇과 같다고 합니다. 잘 닦고 가꾸면 빛이 나지만
잘 다루면, 잘 다루지 않으면 깨지기 쉬운 것이 부부관계라고 합니다.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도 덮어주면서, 또는 잘한 것이 있으면 인정해주고 칭찬도 좀 해주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성숙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부부 행복을 위해서 기도의 고삐를 놓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이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부부로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진다. 항상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행복을 위해서 정말 부부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 도우며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으로 돌보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한 몸이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잘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부 행복을 바라는 어떤 아내의 글과 편지 내용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 몰래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써주어 대신 빚을 갚게 되었다. 남편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며칠 몇 날을 끙끙대었다. 1천만 원이면 아내가 3년을 목표로 모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잘 아는 그였다. 한 달 액수가 늘어나는 적금 통장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잘 아는 그였다. 한 달 액수가 늘어나는 적금 통장을 아기인 양 소중한 몸짓으로 껴안고 아내를 보았던 그였다. 그런 아내에게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아내는 남편이 말 못할 고민에 빠진 것을 느끼며 몇 번 떠보았지만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었다. 남편은 그 일로 고민에 빠지게 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었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에 마음이 아팠다. 유행가 가사처럼 아내는 보고 또 보고 싶은 여인, 나만의 여인인데도 따뜻한 밥 한 번 제대로 못 사주고 좋은 옷 한 벌 못 사준 것 같았다. 그야말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준 나만의 등불이었는데 못난 자신을 만나 마음고생만 시켜 그 고왔던 얼굴이 많이 변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런데 1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날렸다고 말을 해야 하니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는다.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던 어느 날 남편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비즈니스이든 친구든 모든 이메일로 주고받은 지가 오래전인데 난데없는 편지에 그는 놀랐다. 그것도 우편집 집배원이 직접 전달해주는 등기였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료들도 궁금한 듯 기웃거렸다. 발신인 자리에 얌전히 적혀있는 이름은 다름 아닌 아내였다. 더욱 어리둥절해진 그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급히 화장실로 갔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자, 편지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오랜만에 당신에게 편지를 쓰네요. 도대체 몇 년 만인가 모르겠어요. 난 내가 꽤 낭만적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여보, 당신이 왜 요즘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잠도 설치는지 알아요. 여보, 나도 처음에는 솔직히 속이 많이 상했어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큰 돈이니까요. 화도 났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 당신이 나보다 더 속상할 것 같았어요. 믿었던 친구였을 테니까요. 당신의 그 속상함은 어쩌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깊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야 다시 벌 수도 있지만 믿었던 친구로 인한 그 상처는 치유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자 제 마음까지 아팠어요. 게다가 나한테 미안한 마음까지 겹쳐 당신 마음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 충분히 짐작해요. 여보, 당신을 너무 야단치지 말아요. 당신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니까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당신 마음이에요. 당신이 빨리 후후를 털고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밝은 미소를 주는 당신으로 말이에요.
제게는 1천만 원이라는 돈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요. 난 내 남편이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독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해요. 여보, 힘내세요. 당신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자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돈에 관한 거래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요. 여보, 돈 마련했어요. 6달 남은 적금에다가 마이너스 대출 좀 받았어요. 건강하면 우리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밖에 안 돼요. 여보, 힘내세요. 파이팅, 아자아자.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 올림. 남편이 이 편지 글을 읽고 굉장히 힘을 받았을 것입니다. 부부는 바로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허물을 이야기하고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여러분 행복한 부부, 그 행복한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일궈냅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가정 회복입니다. 그리고 교회 회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이 사회도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첫 번째 가정을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먼저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부부를, 관계를 중요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고 부족하고 없는 남편을 신앙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부부에 대한 설교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만드셨습니다. 이 부부를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부를 소중히 여기질 않습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갈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정말로 부부를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를 축복해 주십시오. 행복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서로 용서하고 덮게 하소서.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른 기도 제목은 많지만은 이 두 기도 제목으로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 허물을 덜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는 너그러움, 덮어줄 수 있는 용서함,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한 몸이 되라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으로 돌보면서 한 몸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을 덮어주면서 한 몸이 되어지고 정말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셨소. 가정의 아버지 잔치집과 같은 행복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쉼의 자리, 안식의 자리, 행복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해야 교회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부부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부관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부를 건강하게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배필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배필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직 믿음이 어리고 약하고 없는 남편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이시고 잡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드리오니 사랑하는 나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 주를 만나지 못하여 그 영혼이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빠져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아버지 세상을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군의 거룩하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내로서 정말 그 영혼의 구원과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남편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복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 예수 믿는 가정, 은혜의 가정, 성령께서 다스리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돌봐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주님이 일하시며 역사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서 부부에 대해서 설교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다 보니 한 몸을 이루기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허물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부부가 아니라 때로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면서 어찌든지 한 몸을 이루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아버지 서로 돕고 사랑을 고백하고 연합하고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부부가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가정 또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돌보며 연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배필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정, 복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정이 살아나고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핵심의 뿌리가 가정에 있사오니 하나님,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안에 부부가 가장 핵심이오니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이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린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육체적인 연약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셨소.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뼈마디 관절 골수 오장 육부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게 되어질지어다.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인사하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십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십시다.